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지금 저희는 고난의 종의 노래를 계속해서 차례대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관찰하셨다면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고난의 종의 노래는 주님의 순환을 차례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52장 13절에서 15절 그 서론격인 첫 번째 연에서는 종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실상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높아지신 주님의 모습, 이것은 주님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연 5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제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 주님의 순환의 그 모습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5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주님의 출생과 성장을 말합니다. 주님의 출생은 한마디로 비천한 그런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런 표현들은 이 연이, 이 스탠자가 주님의 출생과 성장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53장 4절부터 6절, 지난주일에 저희가 상고한 말씀인데요. 이 셋째 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 고난을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네 번째 연 7절부터 9절에서는 주님의 죽음과 장사됨, 이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할 마지막 연, 그 다섯 번째 스탠자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53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영광을 노래하는데, 거기 있는 그 표현 중에 그 날은 길 것이요 하는 그 표현이 주님이 다시 사셔서 이제 영원히 계실 것임을 보여주고요. 존귀한 자와 분깃을 나눈다, 이런 표현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종의 노래 전체를 이제 순환이라는 주제가 통과하고 있고 연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 연 7절부터 9절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7절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이 말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에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이 굉장히 포악한 죽음, violent death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예수님이 끊어짐은.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되셨죠?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지금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기 또 대속의 그 개념이 나오는데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9절의 그 내용 중에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특별히 그 마지막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악인과 함께 무덤이 그 악인과 함께 되었다라는 그 표현과 연결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아니면 일대의 전환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장사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자신은 이 환상을 보면서 거기까지 과연 이사야가 깨닫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는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내용을 보았어요. 근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인 그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시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넷째 연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특별히 고난의 종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적으로 고난의 종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출생, 성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 죽임당하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가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외적으로 당하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넷째 연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나? 우리 주님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 고난을 이런 자세로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은 어떤 자세로 고난에 임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어떻게 고난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어떤 자세로 고난에 임하셨는가 이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침묵하셨대요. 주님은 침묵하셨다. 여러분 7절에 주님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것은 그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떤 불평을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울부짖거나 그런 것 없이 묵묵히 잠잠히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도 그 신문하는 자들이 묻는 질문에 몇 가지로 대답은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의 자세로 고난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침묵의 자세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주님은 고난 당하셨을 때 침묵하셨을까? 왜 주님은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고난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주님의 순환은 낯선 것이 아니에요. 뜻밖의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일이고 주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 고난을 향하여 점차 다가오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면 논공 행상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한 자리씩 벼슬을 핥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실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전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 세례가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일을 다 기억하시죠?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째서 당신이 제게 세례 받으러 나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 자신이 당할 것을 그때 내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바로 그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는 예수님이 진짜로 받게 되실 그 십자가 세례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예견하셨고 사실은 단순히 예견하신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물론 크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 그 고뇌의 그 깊은 그 심연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두려워하셨습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물론 육체적 고통도 포함이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통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며칠을 달려 있습니다. 그 며칠을 달려 있는 동안 그 사람이 당한 그 고통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물론 두려워하셨고 그 고통이 정말 컸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괴로워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두려워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정죄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의 사이에 균열이 없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완전히 밀착된 그런 사랑의 교제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게 된 거예요. 주님이 정죄당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는 주님에게는 그것이 곧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곧 죽음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의 뜻은 무엇이죠? 만약에 내가 버림받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이 가능하다면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례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버림받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은 없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하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그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곤욕과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었는가?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실 수 있었고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가. 심지어는 내 잘못으로 인한 일이라 해도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내가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잘못으로 인한 그 측면을 생각해 보죠. 우리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이건 내 잘못이니까.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으로 뿌린 그 씨앗을 내 손으로 거두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잘못의 결과를 내가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결과에서 하나님이 나를 면제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면제시켜 주실 때에는 면제시켜 주셔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면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열매, 그 결과를 내가 당할 때에는 그것이 나의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잘못이 아니고 내게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환경들, 그런 일들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나에게 너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고난이 오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보십니까? 지금 우리들 마음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는 저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일만 없어진다면, 이 일만 사라진다면, 이 일만 지나간다면, 이 잔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옮겨주신다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는 침묵하지 못하고 계속 투덜투덜대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일이 나의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일이 나의 최선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성화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우리가 모르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처럼 정말 불의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한 구속적인 죽음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남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 중에 한 큰 이유가 성화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묵묵히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순복의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복하기까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평합니다. 서로 내 입으로 불평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는 불평이 있고 내 마음에는 원망이 있고 내 마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언제 그 갈등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내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갈등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 때 주님은 그 마음에 평화를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자신이 그 평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뇌했지만 그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순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을 때, 순복하셨을 때 주님은 묵묵히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고난을 겪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고난 앞에서 침묵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침묵했다 하는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how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답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주님으로 하여금 침묵하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주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포란 말은요, 이 포악함이에요. violence예요. 주님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겉으로도 물론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마음속으로 자기를 찌른 자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의 화살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다. 그에게는 바이올런스가 없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전혀 강포가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괴사란 말은 속임이라는 말입니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deceit입니다.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예수님은 속이지 않았어요. 그 입에 간사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순결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순결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순결하시고 그 다음에 포악한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하신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을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의 초청이 있었죠. 그렇게 초청하시고 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란 무엇이죠?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데 우리가 그 멍에를
매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처럼 그 온유와 겸손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그래서 내 마음도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평화, 그 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짝을 이루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온유해. 그러나 겸손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 그러나 온유하진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온유와 겸손은 짝을 이루는 말로서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부터 생각해 보죠. 무엇이 겸손이죠? 겸손이란 내가 나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냐면 진실을 깨달아야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진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설 때 그때 나의 실상을 알게 돼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나의 실상을 알 때, 내가 나를 볼 때 이제 나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나를 기꺼이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예요. 교만이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라면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겸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란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겸손의 결과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여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반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해 와도 내가 그 공격을 묵묵히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겉으로는 참 온유하고 참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리 마음을 다잡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을 다잡고 예의 바르게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느닷없이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누군가 내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치고 공격해 들어올 때, 그때 팩하고 반응하는 내 모습이 나의 실상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우리가 굉장히 큰 존재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이것이 자기중심성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언제나 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 자기중심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참으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우리 주님은 공격을 당하셨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주님은 반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 자기를 치는 자들을 마음에서부터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자아가 깨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다면 우리는 묵묵히 침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투덜댑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절제하려고 조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최선을 아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순복하고자 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그러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묵묵히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묵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투덜대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필독서가 3권이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독서가 3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첫 번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필독서는 평신도 신학입니다. 평신도 신학은 우리 교회가 취하는 그런 입장인데 평신도 신학과 반대되는 것은 제사장 신학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신학을 거부하고 평신도 신학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을 다룹니다. 이 책이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이에요. 로이 해시온이라는 분이 쓰신 영어로는 칼보리 로드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갈보리 언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갈보리 언덕, 칼보리 로드라는 책의 주제는 브로큰네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브로큰 될 수 있는가? 브로큰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어떠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권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by heart로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기를 제가 정말 권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 해시온의 갈보리 언덕의 한 챕터에 비둘기와 어린 양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여러분 로이 해시온은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설명하면서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그 말을 그 장에서 다룹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가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님을 비둘기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 해시온이 말하는 내용은 비둘기이신 성령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그 위에 머무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어린 양 같으셨습니다. 어린 양 외에 어떠한 그 표현으로도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양,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로이 해시온은 이렇게 말해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여러분 비둘기가 구구구구 우는 그 모습처럼 평화로운 모습이 없죠.
근데 그 비둘기가 사나운 짐승에겐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난폭한 짐승에겐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난폭하면 비둘기는 그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짐승은 어떠한 짐승이고 어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짐승.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주님에게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왜 성령 충만하지 않죠? 우리가 너무 불평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사나워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정말 이 평화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거꾸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 말도 맞습니다. 어쨌든 비둘기이신 성령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그 위에 머무셨다. 이 점을 로이 해시오는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같아질 때,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예수님처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평화의 상징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 질문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심지어는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정말 쉼을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돼요. 물론 내 잘못이 아닌 고난이 오고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그런 사건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든 그 무슨 일이든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환경도 다 그건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자책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 스스로 괴롭힐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또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어느 쪽 이유이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그 다음에 주님처럼 묵묵히 침묵하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까지 여러분에겐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임을 정말 깨닫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